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낡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조금 더 쉽게 다가왔나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러한 단계를 4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 단계, 활동하는 단계. 한 사람이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하면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받고 같이 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운동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나 혼자서 하고 끝나버리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함께 뭉치게 되면 그것이 운동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렇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나라의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이렇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에 찬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렇게 운동으로 엮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이 때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계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서 움직이는데 본질은 없어져요. 스피릿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기념비만 남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이제 운동은 무브먼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계는 머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가 되는 것은 마누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M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제자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정말 예수의 제자 되는 것보다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미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기계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본질이 없어지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 본질을 잘 지켜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은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살려야 됩니다.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본질은 없어지고 틀만 남아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요?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늘 사탄이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다가오고 박해가 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흩어지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요.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여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만약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 교회는 절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때문에 복음은 세계 곳곳에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 안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300년 동안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다, 복음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받을 때는 교회의 본질이 살았는데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높아지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섬기고 교황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섬김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이 목적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가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심으로 교회를 키우기 시작하고 교회의 권력을 키우는데 급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면죄부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 교회의 중심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성당 앞에 내걸고 싸움을 시작을 했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를 통해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시작한 운동이 그것이 본질을 지켜나간 것이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가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잖아요. 그가 외쳤던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천년의 그 암흑 시대를 이 횃불을 들고 밝혀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루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이 교회 안에 선포하고 가르쳐주면, 그러면 사람들의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루터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슬픈 나날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루터는 자기가 95개 조항을 걸었던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들의 삶이 방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방종을 가져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도시가 방종한 모습을 보이니까 루터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려서 이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를 그만둡니다. 내가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교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정말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변질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내가 무슨 이런 걸 지키고 저런 걸 지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켈빈은 이런 위험성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복음을 강조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의 거룩한 삶.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칼빈은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이 60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는 좀 더 버텼죠.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한 건 역시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브먼트가 아니라 껍데기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전통을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개혁교회. 그래서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은 Re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그래서 Reformed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Reformed, 개혁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리포밍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늘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가 뭔가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그 어두웠던 이 조선의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보상 운동을 이렇게 앞장서서 일제 시대 그 정말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을 섰죠.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라가 어지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나 이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는 일에 이게 그 두터운 신임을 이렇게 주었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의 조선의 국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의 본질은 없어질 거다. 권력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면 그때 섬김의 정신은 사라질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우리가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성공한 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의 정도도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아주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될 때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상가 2층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갖게 되고 교회가 재산을 갖게 되면서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공한 후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 그 성공이 가지고 오는 독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중세교회에서 그 흐름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뭡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옛날에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그 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보다는 목회자의 야망 때문에 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고 욕심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건물 갖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성장했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크게 되면 권력이 생겨요. 그 권력은 우리의 본질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성공병에 들었고,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도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뿌리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치사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뒤에서 돕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오늘 현실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 나이 든 목사님들의 꿈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겁니다.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리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세습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교회를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바로 몇 주 뒤에 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보란 듯이 비웃듯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인들은 박수치면서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웃습니다. 정말 웃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낡은 옷이 좀 낡았어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세탁하지 아니한 새 천을 그 낡은 옷에다가 깁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배를 헌 옷에다가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 생배 조각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헌 옷을 잡아 당기게 되고, 결국 기운 것이 도리어 더 헤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배 조각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낡은 옷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앞부분에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혼한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 그거 웃긴다, 그 얘기죠. 지금 이 시대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의미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게 새 술이고 그것이 새 옷조각입니다. 옛날의 방식, 옛 부대, 옛 옷을 가지고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을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옛날 중동 지방에는 이 병 같은, 유리병 같은 용기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담는 용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죽 부대를 만들었냐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죽여서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 염소의 또는 양의 목 부분을 이렇게 고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손, 발 있는 부분을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그게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있는 부분으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닫게 되면 그게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용기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면 이게 이제 그 뭐 다리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꿰맨 부분에 이 실들이 점점 이렇게 부식되면서 그래서 이게 새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나중에 발효가 되면서 팽팽하게 늘거든요. 그때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금식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내가 일하는 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하냐고 따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옳으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은 무슨 벽돌 한 장 이상 들면은 그건 일이다, 오리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낡은 부대와 같이 옛 전통,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낡은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운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 부대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전통들만 고집하고 있으면 우리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기만 하면,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변화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혼인집에 와서 금식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늘 우리를 다시 돌이키면서 갱신하면서 개혁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삶을 산 겁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누워야 될 자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때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공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인격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사역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성경의 가르침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재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을 재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행동에 옮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진리를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그것이 계획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를 요약할 때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왔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 참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어떤 걸 봐도 참 어둡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감행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